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는 그냥 숫자적으로 7이 아니고 이 땅에는 모든 교회를 갖다가 지칭하는 그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그 교회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아신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도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또 안다.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그리고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수로 혹은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한두 개를 빼먹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전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오늘 8절에도 보니까 그렇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여러분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전부 다 지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눈에 보여지는 세상은요 전부 다 눈에 보여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저 교회가 크구나. 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굉장히 대단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은요, 예수님의 눈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실체를 보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도 굉장히 환난이나 궁핍에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해요. 그런데 내가 실상은 부유하다.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내가 실상은 가난하고 헐벗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있다. 어떠한 다른 교회들보다도요 내세울 게 없는 데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지금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뭘 보냐? 진짜 역사는 실체를 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뭐 능력도 없는데 저 사람 맨날 보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데 수군수군 되는데 그런데요 실제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구원받지 못한, 그럼에도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들어가냐. 술 먹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독을 못 끊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어요. 아예 불신자보다 더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어요. 세상은 그 사람의 껍데기를 봅니다. 야, 저 사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차라리 다니지를 마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우리마저도요 전부 다 엉터리 껍데기를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은 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는가 보다. 그냥 사람이 오면은 뭐 하나님이 뭐 사람을 보내주는. 보세요, 뭐가 크고 뭐가 진짜인지를 갖다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요 전부 다 칭찬하고 격려만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평가는, 그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네, 진짜를 봐라, 진짜를. 이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이요 거룩하고 진실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엉터리에 거짓 자꾸만 마음 빼앗기는데 진짜 진실하신 분이 이 교회를 말하겠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보세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다윗의 열쇠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2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부터 우리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팡망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을 맡은 자입니다.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요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갖다 높은 곳에 꾸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힘을 빼앗아 가지고 19절에 보니까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그에게 준다. 그러면서 옷을 입히고 띠를 그에게 띄우고 22절에 그러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라. 여러분, 그 집이란 다윗의 왕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위가, 다윗의 위가 영원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다윗의 열쇠는요 그냥 왕궁의 국고를 맡은 열쇠뿐만이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렇죠? 그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보세요. 그거는 단순하게
열쇠를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냥 네가 뭐 책임져라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뭐냐, 하나님의 그 완벽한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을 고백한 것은 내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속 이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문을 갖다가 뒀대요.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1절, 우리 2절, 우리 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야, 보세요. 그 문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으로 상징되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문이다. 문, 양의 문이다. 나로 말면 들어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오는 자는 전부 다 절도고 강도라. 나를 통해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린 문은요, 계속 더 이상 닫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응답. 자, 우리 다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뭐라고 예는가 하면은 그 이기는 자들, 승리할 때는 하나님,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래요. 기둥. 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하게 세우는 게 뭡니까? 기둥이잖아요. 기둥. 기둥이 없으면은 그 건물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성전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게 뭡니까?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들 얘기를 쭉 할 때마다 이기는 자에게 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얘기할 때 전부 다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또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 감추인 만나를 갖다가 내가 보일 것이다.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리스도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축복은 누구 있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들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다. 그런데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보세요. 그런데 그냥 모임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래요. 누구냐?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그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갖다 하고 있죠. 그렇죠? 너희를 갖다가 핍박하는 것을 내가 안다.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표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칭 유대인, 그들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전부 다 거짓말한다. 유대인의 뜻이 뭐냐? 전부 다 거짓말한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잖아요. 생명처럼 지키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일부러라도 안 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거짓말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 그게 전부 다 엉터리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뭘 안 믿습니까? 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며칠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보세요. 이 속에 누가 있는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들고, 아니 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럴까? 그런데 그들 중 며칠 내 앞에 절하게 한다. 여러분, 그냥 우리 앞에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그 예수를 고백하는 게 무릎 꿇는 거예요. 보세요. 가정에서 야, 너는 뭐 지금 이런 시국에 무슨 교회를 가냐, 뭐 예수를 믿냐, 뭐 어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믿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 믿지 않는 아내가 와가지고 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뭐라고요? 누리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보세요. 그걸 통해서 아,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는 거구나, 그거를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또한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하니까 야, 우리는 이제 시험이 없구나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시험의 때로부터 시험이 올 때도 내가 너희를 갖다가 끝까지 지키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편한 대로 아이고 시험의 때가 없어, 이제는 나는 환난도 없는 거야, 나는 이제는 어려운 점도 없는 거야. 아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이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뭐가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어디에다가요? 그 교회 이름을. 우리가 이 안에 지금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분명히 올 것인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으라는 게 뭐죠? 10절에 나오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결국에는 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는 게 뭡니까? 아, 그럼 뭐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잡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이,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믿는 것이, 이 땅에 지금 종말의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정말로 믿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정말로 그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것을. 아니,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아이 그래 뭐 내가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초대교회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요한복음에도 그러죠. 어떤 그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 소경이 눈 뜬 거 보고서 유대인들이 부모를 찾아갑니다. 야, 네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냐? 그런데 우리 잘 모른다.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에게서 출교당할까 봐. 아니, 자기 아들이 지금 눈을 떴는데 누가 지금 뜨게 했습니다. 그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당해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유대인 사회에서 문을 닫혀요. 서문화교회처럼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열겠다. 내가 문이다 문. 사람들은 세상의 문을 다 막아놨어요. 경제는 다 막아놨어요. 왜냐? 그 당시에 예수를 말씀을 믿는 거 또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굳게 잡는 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우리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소리 지른다고 그게 고백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는 죽음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전부 다 쫓겨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이익이나 손해를 갖다 전부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은 뭐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 오면은 혹시 내가 원하는 문제들 해결될 거니까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굳게 잡고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만을 제대로 붙잡으래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여러분,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배반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갖다가 빼앗기지 않게 해라, 전부 다 이거 해라. 그게 전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우리 뭐 하라고요? 싸움도 싸워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막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하는데, 잘 보세요.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그럼 여기 구원이 있네? 내가 쓰는 겁니까? 말씀에 검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걸까요? 뭐 진리의 띠를 내가 막 뚝니까? 전부 다 보세요. 말씀이, 구원이,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방패가, 그 다음에 의의 복음의 신발이 전부 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뭘로 속였냐? 말씀을 가지고 속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뭘 가지고 속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속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붙잡아야지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못 붙잡아요. 내가 믿음이 얼만큼 있어야죠 이 사단의 화전을 갖다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전부 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의 흰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치워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는, 그래 내가 말씀 붙잡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막 결박해야지, 내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고백하는 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을 믿는 게 싸움이에요. 그걸 믿는 게. 그거를 붙들고 어떻게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인내 말씀 지키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돌이키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구나. 그게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알고 있구나. 그게 그냥 감사가 돼야 돼요. 그게 말씀을 믿는 거래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뭔가 신발을 신고 띠리를 내가 매야 되고 내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이 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떤 교회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 나는 마지막이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냐? 나는 오메가다, 알파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 주님이 어떤 때는 사단의 회를 통해 가지고 막 역사합니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은 궁핍으로 막 몰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에게 뭔가 어떤 때는 다윗에서 걱정하지 마라.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게 바로 나야. 그리고 그 문은 이제는 영원히 닫히지 않는다. 왜냐? 그게 나야. 여러분, 어떠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전부 다 왜 이렇게 살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제를 봐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지어지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 속에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교회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또 함께 하시며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그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